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 함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또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볼까요? 당신이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지금 막히는 게 없으니까 참 좀 좋으시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입에서 빛이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그러셨는데, 이제 미국 그 추세가 이제는 이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이 되어서 거의 이제 팬데믹이 거의 사라졌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또 연로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시고, 또 자기가 기침 안 하고 내가 좀 건강하다 싶은 분들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정책이 그렇게 또 가고 있고, 또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라서 교회에 오셔서 내가 아무 그런 기침이나 이런 좀 몸이 이상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전혀 신뢰가 안 되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요즘에는 참 남의 비방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집에서도 그렇고 또한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참 이 사회 안에서 사회 풍조가 누구를 비판하고 특별히 나보다 좀 더 잘났다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회 풍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판에 그런 쌓여 있기 때문에 야단치고 남을 비판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그죠? 아주 남을 기를 죽이는 데는 아주 선수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신문이나 TV를 봐도 그렇죠. 남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뉴스를 보면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죠? 특별히 이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까지 들추기면서 서로를 비하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 잘 주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좀 한번 봤어요. 한번 뉴스를 쭉 보면서 뉴스에서 누구를 칭찬하고 높이는, 누구를 위로하는 그런 뉴스가 한 번이라도 나오나, MBN 뉴스를 봐도 그렇고 KBS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죠? 다른 뉴스를 봐도 남을 칭찬한다는 뉴스는 거의 실종되었더라고요. 미국 뉴스도 더 심합니다. 미국 뉴스는 폭력적이고 이런 자극적인 뉴스는 많이 하는데 누구를 칭찬하고 위로한다는 뉴스를 볼 수 있나? 거의 그런 뉴스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 그런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비판과 비난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칭찬과 격려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요즘 누구에게 진정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칭찬이나 격려를 받은 것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적이 없다면 그건 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 또한 성도님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책임도 있고, 그죠? 내가 과연 얼마나 칭찬을 받고 가까운 사람의 격려를 받은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진짜 위로를 받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라고 그렇게 답하실 겁니다.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저 스스로가 먼저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진정으로 위로를 줬고 격려를 주었나, 내 가장 가까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같이 섬기는 장로님들과 또한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줬냐고 생각했을 때 참 부족하고 반성하면서 과연 내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해도 되겠나, 내가 자격이 되나라는 그러한 좀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런 설교는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목회자의 일이니 말씀 따라 또한 살아가서 노력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격려,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죠? 우리에게, 절망한 우리에게, 그죠? 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함으로써 서로에게 소망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인내하시면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 처음과 나중에 바울 서신들을 잘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항상 그 수신자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늘 격려와 인사를 아끼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장은 꼭 누구누구를 인사하라, 누구누구를 방문하라, 누구누구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꼭 끝나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알죠? 사울의 첫 모습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다닐 때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팍하고 비판적이며 날카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아길라와 브리슬리가 같은 그러한 동역자, 디모데 같은 정말 성품이 좋은 그러한 동역자, 또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2절에 나오는 이러한 이 아나니아 같은 그러한 칭찬받고 격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또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13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오면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눈이 멀잖아요. 3일 동안 거의 눈이 멀어서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눈을 뜨게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그 말씀을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칭찬을 듣는 그 아나니아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을 받고 또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격려하겠죠. 칭찬을 받고 칭찬하는 그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은 눈을 뜨죠. 사울이 눈을 뜨고 누구 봅니까? 바로 그 칭찬 듣는 그 아나니아를 통해 격려받으면서 바로 그 환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죄함에 눈이 띄었다면 이제는 그 칭찬받는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눈에 눈을 뜨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 같은 칭찬받는 자, 브리스기와 아길라 같은 서로 격려하는 자, 바나바와 같은 끊임없이 칭찬하고 아껴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동역하는 그러한 바나바와 함께 동역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쯤 됐을 때는 수십 년이 흐르는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막 신앙을 받아들인, 막 복음을 받아들인 그곳에 있는 귀부인이나 이방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것도 부족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내일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도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저 교회가 문제 일으킨다? 보통 목회자라면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뚜껑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권면하면서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냐? 데살로니가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지금 어려움에 빠지고 또한 그렇게 지금 이단에 빠져가는 그 모습 속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니라.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 너희들 어떻게 이단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건만 또 잊어버리고 서로를 그렇게 싸우면서 그 이단에 빠져 그렇게 이 멍청한 녀석들아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12절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코람데오라는 그 말씀 In the presence of God, in front of God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누구랑 함께 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반도 근데 누구랑 같이 쓴다고 해요? 나 홀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만 굳건히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누구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우리 알라스카 교인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 같은 성도들 식구들 앞에서 함께 강림하실 그 주 앞 코람데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선다 그럽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내 옆에 있는 나의 성도들과 함께 나의 형제 자매와 함께 내 교인 내 사랑하는 이 알라스카 우리 동양선교회 교우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서로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형제를 보면서 내 형제가 거룩함으로 내 옆에 있는 자매가 거룩함으로 내 옆에 있는 장로님과 내 옆에 있는 권사님과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코람데오 할 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요즘 온라인 예배를 60명, 70명이 보세요. 마음에 심히 걱정이 돼요. 왜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보시는지. 온라인 예배는 반 예배입니다. 반쪽 예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성도가 다 앞에 가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손을 잡고 코람데오 할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반쪽 예배예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필요에 따라 뭐 한두 달 정도 정말 이런 이 팬데믹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팬데믹 끝나가잖아요. 이제는 저도 마스크 안 쓰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세워주는 게 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예배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내 형제 자매, 바로 내 옆 형제를 보면서 너는 나의 영광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친교하며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배, 바로 이 현장 예배가 진짜 예배임을 우리가 늘 각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땐 드리셔야죠. 그렇지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는 아시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를 통해서 내 입술로 형제 자매에게 너는 나의 영광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기분이 제일 좋으십니까? 언제 기분이 제일 좋으십니까? 내 자식과 내 가까운 사람들이 칭찬받을 때 기분 제일 좋지 않으십니까? 오늘 한번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본문 6절과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5장 로마서 1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는다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같이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사람들이 나 칭찬할 때가 아니라 내 자녀를 칭찬할 때, 내 손주를 칭찬할 때, 내 가까운 아내를 칭찬할 때, 내 가까운 이런 형제 자매를 칭찬할 때 내가 기분 제일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 자식 칭찬하면 그렇게 좋아요. 그죠? 기분이 언제 제일 안 좋으세요? 누가 내 자식 욕하면 그것보다 기분 나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살아가는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참 저도 어렸을 때 탈무드 읽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이거는 웬만하면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탈무드 내용에 무조건 칭찬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해야 할 때가 언제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물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무조건 칭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낳은 자녀, 다른 사람의 자녀 다시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못 집어넣죠. 못 집어넣는 자녀라면 다른 사람의 삼자의 자녀라면 그 자녀에 대해서 울가불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무리 죄송하지만 개망나는 짓을 하더라도 그 자녀를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해서 뭐라 그런다고 그 자녀가 변할 수 없는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남의 배우자, 그죠? 이혼시킬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들어온 며느리 다시 빠꾸시킬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칭찬하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 없는 사람이 뭐냐? 이미 결혼해버렸는데 결혼하기 전에 막아버리지. 결혼하고 난 이제 too late.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싫어도 그냥 그냥 업보다 생각하고 네가 그냥 하시, 그러면서 무조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누가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 산 다음에 빠꾸 못 하잖아요. 자동차를 샀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 왜 이런 차를 샀어? 막 그런 분 계세요. 제가 가끔 그래요. 누가 어떤 분이 집을 샀어. 집을 이사를 가셨는데 집에 가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칭찬되는데 뭐 이런 집을 샀어? 왜 이런 집에 이사 왔어? 제일 기분 나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칭찬해야 돼. 그때는 조금 봤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뭡니까? 아이고 최고의 집이네. 여기 너무 좋은 집이네. 아이고 너무 좋은 자동차를 사셨네. 엄청 손해보고 갔어도 그냥 뚝 감고 물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무조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돌릴 수 없는 상황, 남의 배우자, 남의 자식, 이미 사버린 집, 이미 사버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 합니까?
무조건 칭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꼭 지혜 있는 말씀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 그 목사님의 가정은 1년에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을 할 때, 땡스기빙 할 때마다 늘 가족들끼리 하는 그런 패밀리 리추얼, 가족의 그런 전례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특별히 한국 가족들은 이렇게 모이면, 그죠? 모이면 우린 주로 뭐 합니까? 주로 이제 이런 명절에 모이면 음식 많이 먹고 기분 좋으니까 뭐 합니까? 고스톱 한번 치시고,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서로 막 또 이제 막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근데 이 가족은, 이 미국 목사님 가족은 간증을 들었는데, 항상 이 모일 때마다, 추수감사할 때마다 항상 그 가족들끼리 서로의 세 가지 이상의 칭찬해 주는 그런 가족 의식이 있다는, 전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10년 이상 해왔다고 그럽니다. 아버님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어머님이 적적해 보이니까 그 아들 목사님이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 칭찬으로 시작한 게, 매해 이제는 땡스기빙면 만나서 가족들끼리 서로 가족들마다 세 가지 칭찬하는 그 예절 의식을 이제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기뻐하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가족 중에 연로하신 어머님이 너무너무 가장 1년 동안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왜 행복해 하실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녀들이 칭찬하고 손주들을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루 세 번씩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 보면서 어머님이 가장 기쁘심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 내 자식이니까. 다 내 자식들인데, 내 자식들이, 손주들이 서로 격려해. 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칭찬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 어머님이 그래서 땡스기빙을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제일 기분 좋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너는 나의 영광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칭찬하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 자녀들인데 내 자녀들이 서로를 칭찬해. 그것보다 기쁠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싸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끼리 칭찬하면 바로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 자녀가 서로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와서 1, 2년 동안은 참 마음속에 참 마음이 좀 부담되는 게 있었어요. 그 내 마음속에서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왜 도대체 저렇게 서로를 미워하지? 왜 저렇게 살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 이게 한 9개월 전부터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9개월, 한 1년 된 것 같아요. 9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를 볼 때에 그 성도의 좋고 나쁨을 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자격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이 알라스카 동경교회 성도들을 네가 정죄하고 네가 비판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좋은 성도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어, 너는 가망 없다, 야 난 너를 위해서 죽지 못하겠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진짜 구제불능이라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너는 나쁜 인간이야, 너는 좋은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제는 성도를 볼 때 좋은 성도, 나쁜 성도를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정말 솔직한 마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저도 모르게 아이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속에 정말 은혜가 생기게 주 중에 하나가 그렇지 저분도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지 저분이 돌아가셨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속에 성도를 위해서 더 사랑해주고 이분을 위해서 더 내가 섬겨냈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을 때 이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실 문제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의무요 그러한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라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한번 칭찬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다 있으시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당신 또한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속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 또한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대화할 때 바로 그 영광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형제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칭찬하는 자, 바로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쁨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좀 칭찬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 아침에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크리스 형제가 나왔습니다. 크리스 몰랑 형제가 이제 이수로 섬기기 때문에 교육부에 섬겨주기 때문에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남을 칭찬하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워낙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thank you, 남에 대해서 I'm sorry, 남에 대해서 that's great for what you're doing 이런 칭찬이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 보면은 조금만 잘해도 칭찬하는 거 우리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의 유교적 문화, 우리 유교적인 문화는 뭡니까? 사실 남을 칭찬하는 걸 약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는 있지만 표현하는 것이 약간 익숙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 존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했다가 괜히 건방지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칭찬에 대해서 약간 익숙치 않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 두통이 날 때 무슨 약을 먹죠? 타이레놀, 에드빌, 그죠? 예. 우리 윤 권사님이 근육이 너무 아프셔서 허리가 아프셔서 그 허리 하는 그런 그 페인킬러 그거를 드신 그다음부터 병이 싹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예. 마음이 아프고 절망할 때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텀 약 먹으래. 텀이란가? 그 빨간 약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아플 땐, 심장이 아플 땐. 어떤 약을 먹어야 됩니까? 마음이 아플 땐? 칭찬, 격려, 위로의 약을 먹어야 돼요. 마음이 아플 땐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약보다 좋은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세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절망될 때 칭찬처럼 내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입으로 한 말로 우리가 귀로 먹는 보약이 바로 칭찬한 약이랍니다. 칭찬은 행복에 대한 10계명의 제 1계명이라고 그래요. 1계명.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 1계명 뭡니까? 칭찬, 격려, 위로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보통 항상 사람마다 아무리 나쁜 사람들요 좋은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쁜 점이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모든 인간은 한 95%는 좋은 점이 있고 5%는 아주 구제불능인 나쁜 점들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95%의 좋은 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행복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5%의 정말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나쁜 점을 보면서 그것만 계속 지적질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또한 그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좋은 점을 보면서 나쁜 점은 그냥 눈 감아주면 얼마나 행복하게 부부 생활할 수 있는데 그냥 좋은 점 못 보고 나쁜 점만 계속 5% 나쁜 점만 고치지도 못하는 걸 계속 나쁘게 비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여 생각하면 주여라는 거예요 진짜로. 에? 우리 부부가 정말 칭찬하며 사셔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칭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해마다 적자를 보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적자를 보는 그런 가게였어요. 원인이 무언가 조사해 보니까 그 사원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죽을 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사람이 그 간부급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이 왜 이렇다고 봅니까?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은 늘 그 매니저나 그 보스가 늘 호통치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그러한 그 사회의 분위기가 되니까 정말 뭡니까? 그 칭찬할 그 칭찬이 없고 맨날 그 서로 비판하니까 그 사업체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맨날 비판만 하고 한번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스가 하는 얘기가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말도 마십시오. 뭐 칭찬할 건데기가 있어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매일 그냥 사업이 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매일마다 흑자를 내는 회사가 있었대요.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늘 그 직장에 환한 미소가 있었다 그럽니다. 늘 미소가 머금으면서 상사가 그 직원들에게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 칭찬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다 어떡합니까? 분위기가 딱 느껴지잖아요.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딱 교회 들어왔을 때 그 첫 분위기란 게 있어요. 교회를 많이 가보시고 저도 많은 교회를 경험해봤지만 딱 그 첫 분위기가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훈훈한 교회가 있어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죠. 근데 딱 들어섰는데 벌써 냉랭해. 찬바람이 샥 불어. 요즘 우리 교회 오면요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아요. 맨날 웃음이 끊이질 않아. 오늘 이번에도 이번 펀드레이징 하는데 물론 일하면서 지치고 허리 아프고 뻘이 아프니까 물론 아이고 아파라라는 소리는 들렸지만 그렇지만 뭡니까? 그래도 좋다고 그냥 깔깔깔깔 웃으시면 좋아하세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일하시면서 서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 참 기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목장 모임할 때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는 것, 아까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서로 세 번을 칭찬했던 그런 좋은 그런 습관들, 그런 좋은 문화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목자 모임들이 있는데 목자 성경 모임인데 제가 그때 한번 서로 3번씩 3개 이상의 칭찬하면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감사하는 훈련 하잖아요. 칭찬 훈련 이것도 우리가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세상에서 지치고 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뭐가 필요할까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서로
셀레브레이트 해주는 것, 서로 축하해주는 것, culture of celebration,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생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서부터는 무슨 말씀입니까? 12장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의 반전은 그겁니다. 칭의, 의로움을 얻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 구원의 반전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뭡니까? 성화. 이마고 데이. 이게 라틴어예요. 이마고 데이라는 것은 image of God, the person of God,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거룩해지는 모습, 성화, 바로 그게 sanctification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절반이 칭의가 아니라 복음의 전부가 100%가 칭의고 복음의 절반이 성화가 아니라 복음의 100%가 성화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반절 복음이 바로 박옥순 목사의 기쁜 우리 교회, 기쁜 소식 교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돌아보면 성화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 지금 기독교의 개독교를 만드는 게 바로 자신들이 기독교를 하면서 아주 기독교의 얼굴을 똥칠하는 게 바로 저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 회개가 없는 구원이 구원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칭의로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마고 데이, 성화가 당연히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마. 끝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때 뭘 성화를 하냐, 무슨 회개를 해. 그것보다 더 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교회 왜? 이제 또 비판하면 안 되는데 왜 그게 이단입니까? 내가 이 좋은 선행으로, 좋은 이 행동으로, 나의 좋은 그러한 봉사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죠.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하는 거지, 나의 옳은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다면 이단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로 빠져가는 거예요.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칭의요, 100%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요, 100%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때리지 마세요. 이거 하고 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보다 그게 이단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믿음으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그 성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말씀, 서로 칭찬하라.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우리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카인니스라는 게 있어요. 자비라고 해석됐습니다. 자비가 카인니스가 뭐예요? 서로에게 카인드, 친절한 말을 해주고 서로의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품에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처럼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7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내 이 육신적인 몸을 쳐서 내 몸을 막 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욕망, 내 인간적인 욕망, 내 인간적인 살아온 그러한 육신적인 것들을 내가 쳐서 복종시킴은 바로 내가 이러한 육적인 생활, 성화되지 않은 생활 때문에 바로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내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노라. 성화의 모습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육신을
내 육신을 막 자해하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내 지극히 육적인 것, 내 욕망에 사로잡힌 내 삶을 이제는 성령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내 육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려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런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다음에 아마 이 로마서가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한 후에 영성 훈련,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영성 훈련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스스로 절제하기 위한 훈련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독이나 침묵이나 금식이나 순교나 절약, 검소, 선행 비밀, 복종, 희생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는 훈련으로 이런 공예배, 성경 공부, 봉사, 기도, 친교, 용서, 친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돼야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훈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복종시키며 나가므로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육신적인 것이 성령의 일하신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현대교회는 너무나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면 그것이 이제는 내가 제자 됐다고, 그거 공부해서 딱 졸업장 받으면 이제는 난 제자야. 오히려 무슨 제자예요? 더 교만해져지. 더 교만해져가지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이것은 뭐냐면 Spirit of the discipline of celebration,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화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로 서로 받으라. Accept one another.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in order to bring praise to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도 큰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결국 우리가 성화라는 장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적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장 큰 그 목표가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1장 4절 같은 말씀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뭐랍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 좋았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다 후에 그 뭐라고 하십니까? It is good.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니 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좋다라는 말씀의 뜻을 좀 더 이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히브리어로 이 좋았더라, It was good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토읍이라는 뜻이에요. 토읍. It is 토읍, 히브리 말로. 근데 이 토읍이라는 뜻이 이 좋다라는 뜻이 이 데피니션, 이 정의를 보니까 거의 100가지 이상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00가지는 다 못하고 그 뜻 남아있는 뜻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 그 토읍이라는 뜻이 beautiful, 아름답고, beneficial, 유익하고, best, 최고이고, charming하고, cheerful, 힘있고, delightful, 기쁘고, fair, 공정하고, favorable, 긍정적이고, festive, 축하할 만하고, fine, 좋고, glad, 기쁘고, generous, 아주 그냥 여기 충만하고, good, gracious, handsome도 그시래요. 토 똑같은 말이에요. handsome man, pretty woman, happy, 이게 다 토읍이란 뜻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창조를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셨어요. 우리 성령님의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받은 영광을 다시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보시면서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늘 서로를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It is good, it is top, it is delightful, it is awesome, it is beneficial, it is great, awesome.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격려하시고 영광을 올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입술이 서로를 격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입술이 서로를 영광을 위해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찬하기 위해서 이 그릇이라는 단어 하나에 수백 가지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칭찬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시간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게 하고 마칠게요. 칭찬하는 기술 4가지만 한번 기억하십시오. 칭찬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냥 보통 할 때 야, 괜찮네? 그냥 그러고 그냥 말잖아요. 그렇게 칭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들의 칭찬이 이렇게 돼야 돼요. 소유가 아닌 존재를 칭찬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소유가 아닌 존재를 칭찬하십시오. 야, 너 돈 많아서 좋겠다. 야, 너 PFD 받아서 너 옷 예쁜 거 사고 왔네? 그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은 뭡니까? 와, 그런 옷을 입는 센스가 있네. 역시 센스 짱. 이러면 기분 진짜 좋아지죠. 그 사람의 존재. 와, 성도님하고 있어 보니까 제가 참 아침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작은 아들한테 야, 칭찬 한번 아빠 위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가족들에다 칭찬 한번 해보려니까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되게 faithful하고 아빠는 되게 caring하고 아빠는 되게 hardworking. 아빠는 아주 그냥 아주 honest하래.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고맙다 아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큰 아들은 죄송하죠. 큰 아들이 또 뭐라 그럴 텐데 얘기 나와버렸네. 얘기했으니까 얘기해요. 큰 아버지 그러더라고. 아빠 핀뿔이 없어 좋대. 멋있대. 야, 그럼 아빠 나이에 여드름 있으면 되겠냐? 예. 칭찬도 뭐 가진 거 보이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보이는 것도 좋죠. 근데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칭찬하는 게 진짜 좋은 칭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과정, 이 세상은 다 과정, 그냥 결과 중심이잖아요. 무슨 하여튼 뭐 끝내놓으면 잘했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은 우리의 성화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를 원하세요? 성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할 때 야, 펀드레이징 했는데 그 정도밖에 못 올렸어? 이번에 진짜 많이 올렸습니다. 결과도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칭찬보다 뭐냐? 와,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았어. 그 칭찬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도 더 중요한 거는 성도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중보다는 뭐냐면 즉시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 칭찬할 때 그 순간 바로 그때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 나중에 칭찬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칭찬하면 괜히 더 멋쩍어. 바로 그 즉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은 비밀스럽게. 누구를 비판할 긍정적인 비판이 필요할 때는 절대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1대1 있을 때 1대1로 그렇게 비판하시고, 그리고 칭찬할 때는 언제? 이렇게 만민이 있을 때. 사람이 더 많으면 칭찬의 그 효과가 2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칭찬은 사람 많을 때, 그리고 비판은 1대1로 조용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배우신 대로 한번 하면 되겠죠. 시간이 없어서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보태자면 우리 자녀들 참 칭찬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도 어렸을 때 그렇게 골칫덩어리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손가락 쳤는데 할머니께서 늘 하신 말씀이 야 너는 참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끌는 그런 리더십이 있으니까 너는 커면 너희 개성만 찾으면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할머니의 칭찬을 받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유명한 부흥 설교사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자폐증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에스퍼거스 신드롬이라는 그런 자폐증의 일종인 그런 아이였는데 늘 말이 없고 조용히,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께 늘 야단만 맞고 아이들이 맨날 왕 떠르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근데 선생님께 질문할 때는 엄청 폭풍 같은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했던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 리포트 카드에 썼습니다. 지나치게 산만하여 성공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미래가 걱정되는 아이입니다라고 초등학교 리포트 카드에 그렇게 써놨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 자녀의 능력을 봤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늘 하는 게 야야 너는 너의 특별함을 가졌단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까. 늘 그렇게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 아이가 늘 허공을 보며 나침반, 각도기, 삼각자 이런 걸 사줘서 아이들에게 그 노는 것을 항상 키워주면서 너의 개성대로 칭찬을 많이 해줬대요. 바로 그렇게 큰 아이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분이 자폐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말 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는 그런 과학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말이 칭찬에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법,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특별히 그냥 아유 너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너가 이런 일을 했기에 이런 얘기예요. 싱크대에 그릇을 갖다 놓아줘서 고마워. 그냥 아이고 착하다라는 그런 칭찬 대신에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착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나의 가짜 모습을 막 만들어가요. 그렇게 칭찬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또 아이에 대해서 내 감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가 이렇게 정말 나를 도와주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너무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너무나 좋아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공감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내 감정까지 얘기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이 아 이렇게 느낀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말씀해주면 공감은 이 세상 사회생활 할 때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공감 능력을 필요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아 너는 정말 이렇게 크게 될 사람 해주는 그것이 아이들, 우리 손주 손자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본질, 우리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서로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고 칭찬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러한 격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 뜻은 정말로 우리 형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한 가지 좀 이것 했으면 좋겠어. 아침에 한 번 칭찬,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칭찬, 하루에 꼭 2번은 칭찬하심으로 내 생활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칭찬하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